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질그릇 속에서 경험되는 부흥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 사역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초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리팀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거짓 교사들이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은요,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꾸로팀을 당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망할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요, 그는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는요, 부흥의 여정을 통하여 부흥의 은혜를 또한 맛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요, 거짓 교사들이요 침투하여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이간질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탈하도록 만들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문맥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추측해 본다면 고린도전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바로 오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를 우회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비방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그는 권위가 없는 자다, 사도로서 권위가 없는 자다라고 비방했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볼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에는 능력이 있었으나 말에는 언변에도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 외적으로 봤을 때도 부족함이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늘 얼굴에는요,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것처럼요, 인상을 쓰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트집 잡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장에 가면은요, 물질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런 물질들을 맡길 수 없다라고 트집 잡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신앙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을 받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라고 우리는 쉽사리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지고요, 환경적으로는 자꾸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마음은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뭔가 버림받은 같은 느낌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고백이 마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태풍이 막 쓸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쓸고 지나갔을 때 마을은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집들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지붕은 뜯기게 되어지고, 차들은 나둥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그 마을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1, 2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토네이도, 태풍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토네이도가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됐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태풍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은 지금 이미 이리저리 막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나라에도요 태풍 매미가 예전에 지나갔지요. 2003년도더라고요. 9월달 매미로 인해서요 130명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조 원의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 또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땅은 피폐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태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요 사기를 당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적인 손실, 보이스피싱,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당했습니다. 전화를 와가지고 저희 그 형님 그 카톡을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돈 보내달라고. 엄마 나야. 저희 장모님이 너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손실을 보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크게 아프거나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속에서의 어려움들을, 그와 같은 태풍이 그 마음 가운데 휘몰아치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요, 힘듦이 있는 가운데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크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망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도 이런 환난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문 말씀 7절에 그 답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뚝심이 있었던 자가 아닌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그가 우리보다 더 인내했던, 뭔가 성정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거짓 교사의 비방과 모함 속에서 그 마음은요 녹아내려지고 속으로는 막 흔들렸을 것이에요. 사시나무 떨듯이요, 그 내면은요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 그 내면에 힘이 큰 능력의 공급자이신 보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보배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트레저리입니다. 보물이라는 뜻이죠. 그 보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이 사도 바울 안에만 있습니까?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런 어려움 가운데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 treasure,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물은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어디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그릇이지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우리를요, 톡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런 토기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다마라는 흙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의 흙은요 무언가를 심으면요 물을 주고요 광합성을 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창출케 합니다. 흙은 그와 같은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든 흙은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아파르라는 흙은 뭐냐? 아무리 무언가를 심고요 물을 주고요 땅을 기경하려고 하더라도요 생명을 창출할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dust,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 깨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었다, 깨지기 쉽지 않은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질그릇이라고 말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그 보배로 말미암아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네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 보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흙그릇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흙그릇이지만,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단한 그릇, 단단한 질그릇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 때문에 우리는요, 환난 앞에서요 버틸 근거와 건더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요한일서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로라.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에선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문화를 다스리고 있고요, 사망권세를 갖고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뱀의 머리를 으깨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권세자보다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태풍 앞에서요, 그 험난한 어려움 앞에서요, 태풍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태풍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넌 그렇게 사냐? 아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이 오면은요, 두려워요. 태풍의 가장자리로 피하고 싶은 것이 제 인간의 본 욕구입니다. 왜? 태풍은 저를 분명히 막 휘몰아가지고 하늘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뽑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태풍의 가장자리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태풍의 가장자리와 태풍의 중앙이 어떠한 위력이 있는지를 제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태풍 앞에서 태풍의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을 저는 통큰동 성경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요, 문제 앞에서 이제 밖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태풍이 다가온다, 가장자리로, 뭔가 세력이 약한 자리로 피해보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태풍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것을 저는 신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지요?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폭풍이 오니까요, 태풍이 몰아오니까요, 태풍의 가장자리로, 인위로 그는 피신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땅을 고르라고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현란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땅이었습니다. 결국 롯도요, 세상적으로요, 음란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문제 앞에서요, 태풍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 앞에서 태풍의 가장자리로 피할 것이냐, 생각만 해도요, 원심력이 작용할까요? 막 돌게 되어지면요, 밖으로 밀어내려는 그 에너지가 더 바깥쪽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내가 쉽게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근데 인위적으로요, 경험적으로요, 하나님 없이 판단했던 그 자리가 나중에 뒤돌아보면은요, 실패와 낭패의 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잘 될 줄 알았지만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이면서요, 천전긍긍하면서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인류는 그렇습니다. 인류는요,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요, 태풍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요, 자신들의 과학과 문명과 혜택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은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고 손에는 집히는 바가 없고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더욱더 그 태풍의 중앙으로 한번 돌파해 가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요, 이 태풍의 중앙으로 우리가 진입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육체의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위협이 오면은요, 피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픈 기사를 보았습니까? 한 아이가 그 개에게 물렸죠.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목덜미에 개가 물려가지고 막 끌려가고 있는데 아줌마가 딱 봤는데 그것을 보고 어른 거예요. 구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택배 기사가 이렇게 막 큰 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개를 쫓아나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미 여기 물리고 저기 물려가지고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갔더라고요.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중앙부로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부로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인하고요, 우리의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지점에 이르고요, 그리고 내가 짊어지기 싫다 하더라도요,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고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것과 뭔가 반대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의 그런 어려움과 태풍 앞에서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요,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고 했습니다. 반나절도 안 됐을 것이에요. 때악볕 햇볕 위에서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똘똘똘 말라 올라가 가지고요, 결국 그들의 수치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은요, 앞으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이요,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피가 나오도록이요,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요, 신성을요 제한하시고요, 육체를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해지 못했던 온전한 순종을 행하셨던 분이 우리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분은요,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중앙 자리로, 본능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태풍의 중앙 자리로 그분은 달려가셨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요, 태풍 중앙으로 진입하길 원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순신 장군 1597년 9월 정유재란 때, 여러분 명량해전 기억하십니까? 13척의 배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배를 격퇴했던 사건이지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필사직생 필생직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런 좌우명, 그의 좌우명과 같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도 동료를 받고요, 병사들도 동료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죽는 자리가 살고 사는 자리가 죽는다라는 이 영적 원리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에요. 그때 당시 복음이 그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것은 정확히 성경적 원리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원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의 군사들은요, 딱 단결해가지고 외적을 몰아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육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태풍을 피해 멀리 도망가려는 여러분들의 행동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스로 내려가고 싶은 욕구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요, 태풍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지, 태풍이 막 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빨래 이렇게 탈수할 때 태풍이 조금 더 이제 그 토네이도 같이 작은 규모로
뭔가를 파괴할 때는 막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돌게 되어지게 되면은 빨래통을 여러 개 되면 어떻습니까? 빨래들이 다 그 빨래통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뭡니까? 텅 비었습니다. 오물도 없습니다. 거긴 빨래가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태풍에도요, 태풍에 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는요, 태풍이 막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태풍의 눈입니다. 양쪽에 태풍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 가운데 보면은요, 고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거기가 200km 정도까지도 직경이 이룰 수 있는 거대한 구역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는요, 뭔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태풍 중앙으로 가면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태풍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고요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태풍의 눈이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질그릇같이 쉽게 깨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연약함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내 안에 보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걸머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심이로라. 먼저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먼저 자기 부인을 통과했더니, 먼저 자기 죽음을 통과했더니, 먼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더니 죽음을 맛본 그 현장의 자리가 낭패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맛보게 되어지는,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 순간 우리의 원하는 대로 타이밍을 맞춰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요, 하나님 하면서요 고백했던 다윗.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뒤에 오늘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늘이 막힌 것처럼요,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도 빼앗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갈 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지침을 하나 주는데, 다양한 지침이 있어요. 새벽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스킵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방송실에 그거 좀 해주시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보는 것으로 행하였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부인의 생리가,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다른 경험과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미리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평가하지요. 로마서 4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25년 정도요,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고 손에는 집히는 바가 없고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고 그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훈련받았던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넘어지기도 했고요,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종국을 압니다. 믿음의 선진 반열 위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현상만을 받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태풍의 가장자리로 제일 먼저 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훈련 가운데 보배를 바라보시면서요,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력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버텨내시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방송실에서 그 부분 하나만 인용해주고 오늘 본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뛰어넘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너를 둘러가서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둘러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 밑으로 지나서 성공할 것이다. 만일 내 밑으로 지나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뚫고 지나가서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물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뛰어넘고 밑으로 기어가고 우회한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것들을 한번 관찰해 봤는데, 여러분 태풍 보세요. 태풍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태풍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풍의 눈이 어딘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위성으로 봐야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풍은 또 어떻습니까? 이동을 해요. 이게 시속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태풍의 눈이 언젠가는 태풍의 끝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 태풍이 이동하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태풍의 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낭패 저런 낭패를 맛보면서요, 마지막에 야곱과 같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현장의 자리에서요, 태풍의 눈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하더라도, 야곱이 지렁이같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요, 겉모술수를 가지고요, 험난을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해야 할 부흥의 여정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맛보아 아는 능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